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시험, 그 목적을 알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사실은 이게 과연 예수님의 시험인가? 예수님이 받으신 한 시험인가?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가운데 먼저 하신 일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과연 사단보다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존재인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그 광야의 삶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구약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광야 생활했던 것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무관한 그냥 금식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무조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무관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아마 40일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사단이 찾아왔는데, 40일 딱 맞추자마자 우리가 보식이라고 하는데요, 40일 금식 끝나면 그 금시간만큼의 보식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무것도 음식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붙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미음 같은 걸로, 그래서 금식 최소 10일 이상 한 경우에는 미음으로 먼저 다 이렇게 합니다. 뭐 3일, 5일, 7일 정도는 바로 죽 같은 걸 먹어도 상관없지만 최소한 미음부터, 미음은 완전 쌀가루 간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밥 하다 보면 쌀뜨물 같은 거 끓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부터 이제 먹어요. 그래서 저부터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40일의 금식 끝나고 우리가 말하는 보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이 찾아오니 그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40일 마지막에 어쨌든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사단이 예수님의 금식을 방해하려고 했다면요, 음식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금식을 자주 했어요. 3일, 5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 금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하는데 누가 그랬거든요. 3일 금식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붙는 그 기간이 음식을 안 먹는 동안에 이틀, 3일째부터 점점 위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2, 3일째니까 그 이후에는 뭐 시간만 가지 힘들지 않다라고 해서 안 힘들겠거니 하고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4일째 되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생각나고 힘이 빠지고,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근데 눈을 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정말 뭐 상이 딱 차려야 되는데,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이 차렸는데 뭐 제가 그 순간 뭐 딸기 막 이런 거 막 먹고 싶어요. 뭐 과일이 이렇게 쫙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비몽사몽간에 막 그걸 막 먹었어요. 꿈도 아니야, 이거 환상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 막 먹었어요. 뭐죠? 제가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먹고 나면 힘이 나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래도 꽤나 힘이 됐어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열흘, 20일 뭐 금식할 때 힘들면은 또 그런 환상이라도 꿈이라도 꿨으면 거기서라도 실컷 먹었으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금식을 하는 동안에 먹을 것이 잘해졌으면 거기에 유혹을 받아요.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40일 금식을 이제 거의 다 마쳤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은 거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주문해. 이제 금식 기도원에서 이제 목사님이 금식 기도 이제 다 마치고 마지막 날 금식 기도는 매일처럼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 그리고 뭐 오전 하루에 한 4-5번씩 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점심 예배 이제 한 2시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음식을 먹으면 돼요. 끝났습니다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목사님 앞에 어떤 어머니인지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있는데 얘가 새우깡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새우깡을 먹다 하나에 떨쳤어. 공교롭게 해서 그 새우깡이 굴러와서 목사님 앞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본능적으로 소리 나가서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금식 40일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먹을 걸 보면 사람이 여러분 이게 맨정신이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 있을 때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누가 뭐 먹고 있을 때 금식 기도원에 가서 제일 유혹 많이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컵라면이에요. 금식 기도원 가면 그래서 물을 마시거든요. 왜냐하면 위가 안 붓게 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가면 먼저 기도원에 가면 뭐부터 물이 많냐면 뭐 세면도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물통을 하나 구입해요. 그래서 물을 거기에다가 정수기 물을 받아가지고 가서 먹어가면서 위가 붓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 금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물을 뜨러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예배를 11시 예배, 오후 예배 가기 전에 물을 떠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매점에가 정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면 꼭 거기서 컵라면을 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금식 기도원에 컵라면이 거기서 먹는 게 제일 맛있대요. 이 사람들. 그래서 거기 와서 먹어요. 그럼 여러분 그 먹는 장면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냄새가 정말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배웠는 줄 아십니까? 나도 금식 끝나면 꼭 컵라면을 먹어야 돼요. 근데 딱 금식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만일 사단이 예수님의 그 금식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사단이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내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부여받았다는 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각기 능력을 주셨죠. 천사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경책에서는 계명서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나오는 이 천사장 루시엘이 그러니까 루시퍼로 바뀐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추방을 당했다. 그래서 그가 사단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전례에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 천사들을 내쫓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빼앗지 않고 이 지상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들의 역할은 뭡니까?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맞게 막는 거예요. 나쁜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짓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이 그러면 능력이 있어요. 어느 능력이 있을까요? 상 하나 쫙 차려놓고 거기에 맛있는 걸 쫙 깔아놓으면 그리고 냄새까지 나게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얘네를 구원하고 왔지만 나도 배고파서 이건 더는 못 참겠다. 와, 그럼 예수님 먹으실 수 있어요. 그럴까요? 예수님의 금식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위로. 그런데 지금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야 한다고. 황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식에서 너무 배고프고 쓰러질 것 같고 정신이 혼미한데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10,000원을 주면서 돈을 줄 테니까 가서 1시간 거리 있는 매점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사지 말고 식재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요리해서 먹으라고.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화가 확 나고 나가고 장난한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데 나보고 지금 가서 그가 어떨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내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예수님이 드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단이 자기가 상 차려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 보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때문에 하시냐면 하나님 때문에 또한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시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은 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신명기 말씀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나가서 그때부터 뭐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자, 첫 번째 원망했던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목이 다 들어가는 거야. 말아에 쓴물밖에 없는. 그래서 물 달라고 해서 단물로 바꾸게 하시죠. 또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죠. 그리고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또 원망하죠.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40년의 세월은 어떤 생활입니까? 원망의 세월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자, 돌이 떡덩이가 되게라 라고 함으로 인해서 어떤 걸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걸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계기가 뭐가 되냐면요, 과거의 일로 싸우는 거예요. 드라마의 소재 중에서 가장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보복, 원수 갚는 거예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 부모님이 늘상 잘해줬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직원들이 아버지를 뒤통수 치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속여가지고 자기들이 다 갖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어.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복수심이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잊고 살았어. 근데 누군가 와서 예전에 너 그거 잊으면 안 돼. 네 아버지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들이 너희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해봐. 과거 일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 게 막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나잖아. 샘솟도 나는 거야. 여러분 왜 싸워요? 과거 일을 꺼집어내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탕질이에요.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분탕질이에요. 가라앉아있는 우리의 감정, 원망, 불평 이런 것들 다 가라앉아있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걸 다 흔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싸우게 만든다. 부부간의 문제 이런 잘 아시죠? 싸울 때 그날의 일로만 싸웠는데 과거를 못 끝내고 옛날 걸 또 끄집어. 어저께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걸 그때 있었잖아. 1년 전 걸 끄집어 오잖아. 그 분탕질 한다는 그 사단.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사단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광야 40년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하셔서 광야 40년을 1년을 계산하셔서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성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 최종 목적이 사실 40일인데 40일 일부러 안 했어요. 20일 금식 끝났으니까 제 스스로가 느꼈어요. 너무 교만해지네. 아, 내가 왜 금식하지? 아니 뭐 누가 금식하면 막 능력 받는다더라, 뭐 한다더라, 영성 막 은사 받는다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거냐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기 위한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원망했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인도하셨고 정말 일도 안 해도 하늘에서 만나 매출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늘 안전하게 지켜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들짐승에게 그리고 안전하게 뜨거운 태양에 그 구름기둥으로 다 지켜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감사죠. 이거 뭐예요? 원망만 하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그 광야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뭘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순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된 겁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겁니까? 우리가 왜 생명으로부터 사망으로 멀어지게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바로 원망, 믿지 못한 것이에요. 광야에서 원망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 세대들 누가 들어갔습니까? 순종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곧 예수와, 구약에는 여호수아, 신약에는 예수와,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따라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그래서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원망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미워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사단이 뭘 해버리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전 것들을 떠올리게 그렇게 원망했던 세대들 얘네들 원망밖에 몰라. 불평밖에 못해. 이런 것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 시험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 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것에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사단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가 예수님하고 능력이 비둥비둥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싸우고 계신 게 아니라요. 얘는 그냥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하나의 조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때문에 안 돼요. 이 시험 자체가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고 우리 시험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마태복음은 뭐가 나오냐면 또 이제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두 번째,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너희 다 주겠다. 이게 마태복음 구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구조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바뀌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은 어떤 게 먼저냐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를 뛰어내리라 라고 말한 게 세 번째입니다. 왜 구조가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구조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을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족보로 시작합니다. 왕은 뭐가 필요하냐면 족보가 중요합니다. 대동대성 민다성 나왔듯이 이렇게 족보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모습을 가장 현실감 있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덮어놓고 나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어떤 걸 믿냐고 물어볼 때 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지만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예수는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영혼 자체로. 그래서 육신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 많이 걸어놓고 고통 그런 것도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당하냐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누가는 기록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뭘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그 구조대로 봤을 때 누가는 뭘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무엇을 씁니까?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뭘 계속 연결해 가냐면 누가복음에서 여러분이 읽을 때 누가는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쪽으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의 구조상으로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거를 교회와 연결돼서 마지막에 봅니다. 일단 자, 두 번째 시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사단을 숭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단이 데리고 천하 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봤지?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봤지?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또 내가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단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광주 출신인 걸 아실 겁니다. 사투리 있으니까. 자, 전라도 광주 가면 무등산이라고 있어요. 좋아요. 좋은 산입니다. 근데 여기 돌로미티 산, 네? 알프스 산 막 이거 쫙 본 다음에 무등산 가서 무등산을 보여주면서 봐라. 대단하지 않냐고요. 여기에서
이런 높은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보는 사람이 가가지고 무슨 사람 보고 우와, 야, 나 광주에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다 천국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천하 만국 우주를 보여준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대단하다. 그래, 난 너를 믿겠어.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을 나시려고 하시면 못 나시겠어요, 여러분? 나실 수 있죠. 안 하실 겁니다. 예수님 순간이도 못 하셔? 하겠죠. 하나님이신데 못 하겠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사단은 지금 쇼를 하고 있냐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약하니까. 이 보는 것에 약하니까. 우리는 뭐 보면은 금방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 천하만국, 야, 너 나 믿으면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그러면 딱 믿는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고시생들 고시원에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막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 주변에서 누가 말합니다. 너 저기 가서 저기 점집에 가면 무당한 점. 무당에 갔더니 그건 신병이야. 신을 모셔야 된다. 몸 아픈 사람들 신을 모셔야 돼. 구달 때 돈을 받아 구두를 해주고. 그러니까 뭐 신병이 나. 맞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게 안 다니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말 하는 거예요. 무당에 갔더니 자기한테 신내림 받으라 했더니 구달하고 있다고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게 사단이 계획한 겁니다. 단군교를 세웠던 무당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무당들 중에 최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사단이 자기가 아플 때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줘.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공동묘지에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켜줬대요. 뭐 손금 보는 거, 뭐 사주풀이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사단이 그렇게 해줘. 공식 도망가려고 내려왔는데 구렁이가 자기 몸을 감싸가지고 위로 올렸대요. 정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잠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그런 걸 배워가지고 내려오자마자 그 사람이 뭐 대통령 되는 거, 그다음 뭐 어디 뭐 무너지는 거 이런 거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무당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들고 국회의원들이 막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의 힘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아픈데 구슬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새끼 무당들이라고 부르대요. 자기가 키우는 무당. 새끼 무당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그래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귀신만 교회 나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사단의 그 교묘한 말에 속아서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참신이고 그건 거짓이었대요. 그렇게 유혹한다는 데서 사단은 이처럼 여러분의 경배 대상을 하나님에서부터 사단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든지 간에 무슨 종교든 간에 어떤 사입이든 간에 어떤 이다이든 간에 무당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사단 숭배인 겁니다. 사단은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기의 능력을 줬대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 대단하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니야 너희들 그거 믿지 마. 너희들 나만 믿어. 절대 흔들리지 마.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 사단은 너희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줘도 너희에게 보온을 안겨줘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당이 너 지금 신내림 받으면 너에게 너 앞으로 재물복이 터질 거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 많이 흔들려서 많이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거짓말 같습니까? 아니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흔들린다고. 물질에 흔들리고 다 욕심에. 욕심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 세계 잘하는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사단의 이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예수님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혹받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시다 오시는데 뭐 어떤 것에 유혹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유혹을 받으니까 유혹받지 마시고. 세 번째 사단의 시험 목적은 교회 파괴, 성전 파괴. 이제 성전 꼭대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뛰어내리라고 해요. 뛰어내리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사단은 이처럼 교묘하게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 너를 바치실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바칠 것이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 당해서도 안 되고 시험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의 자존심을 긁어요. 뭐라고? 뛰어내려봐. 예수님 뛰어내리면 죽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연히 내려가고 날아다니실 수도 있고 예수님 안 상하겠죠. 중요한 거는 뭘 무너뜨리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거든요. 자, 예수님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셔야 예수님이 순종의 아이콘으로서 불순종의 아이콘이었던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뭐래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뛰어내려. 예수님 뭐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이게 맞지 않냐? 동성애, 양성애, 술, 담배, 마약 이런 유혹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담배 한번 피고 술 한번 먹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본질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중학교 학생들 본질적인 사단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막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교회 가기 싫다고 떼쓰는 애들도 많아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친구들 잡으러 다녀야 했어. 왜냐? 엄마가 와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걸려니까 그렇게 악쓰고 뼈아뼈 달라들어가지고 제가 못 데리고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집에 같이 가주면 안 됩니까? 쉬날만 그래요. 뭐죠? 왜 그러는 거죠?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사단의 목적이 바로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데 어디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곳이냐? 공교롭게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올려놓고 뛰어내리게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셔야 되죠?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는 바로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걷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성전은 너희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다.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가이스라가 세워놨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을 지어놨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온갖 불법을 다 저지릅니다. 안 되겠구나. 성전을 거꾸로 지은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해야겠다. 왜 성전입니까? 거룩하니까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개가 있으면 개집이죠. 사람이 있으면 사람집이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험에 빠지시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마태와 다르게 뒤에다가 뒀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건데 결론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걸 안 겁니다. 이게 크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해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그 어떤 걸 지킬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마음이 우리가 상하게 됩니다. 주일날만 되면 우리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시험에 들게 예배드리러 왔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아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중고등부 학생들도 막 여기에서 막 싸우게 돼요. 교회에서 싸우고 왜 학교에서 안 싸워요? 학교 선생님 한 말이에요. 학교에서 교사했던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왜요? 저 학교에서 애들 20명씩 앉혀서 가르쳐도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주일날 2명 앉혀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얘네들이 새로 교회 온 애들을
걔네들이 다 쫓아요. 싸워. 시험에 들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출연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뭘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려는 거예요. 사단을 조금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약하셔서 받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이러한 시험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너희들 당할 거야. 그런데 이런 시험 당할 때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원망했던 이들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너희가 만천을 이겨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사단을 경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